들이 즐겨보는 만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웨이브에서 방영 중인 하이스쿨 히어로즈, 고등학생 영웅이라는 내용인데요. 공부에만 매달렸던 모범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인데요. 어느 날 학교 폭력 일진들의 세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얌전하게 보였던 이 모범생이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하자 점점 싸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배우게 되고 복수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된 싸움은요, 더 큰 싸움을 불러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드라마기 때문에 이 의의를 조금 포장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혼자 싸움을 하면서 싸움의 기술을 익히면서 일진을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강한 일진이 나타나고 그들을 이기면서 이제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중학생들이 보는 웹툰과 만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악한이라는 헬라어가 안티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안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안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예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티팬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악플을 달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때로는 연예인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칩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죠. 이게 세상 일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에 대한 안티들이 생깁니다. 이 안티들이 생기게 되면요, 뒷담화와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갈등은요, 이 당을 나눈다 그러죠. 파가 나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의 악순환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올해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 아시나요? 우리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이 그 참상을 잘 보여주는데요, 해방 후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그린 이 소설에서는요, 가장 참혹한 장면, 이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서 좌익이 우익 인사를 죽입니다. 우익은요, 그 보복으로 좌익 가족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또 좌익은요, 더 잔혹하게 우익을 보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의 고리가 이어지면서요, 한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여수 벌교 사건 아시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복수는 복수를 낳고 징호는 징호를 낳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과 공격을 보면요, 한쪽이 공격하면 다른 쪽이 더 세게 반격합니다. 그러면 또 더 강한 공격이 돌아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수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복수의 고리는요, 더 커집니다. 더 악해지고요, 결국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가해자는 나는 당했으니까 당연히 갚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내가 응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오래된 문제, 복수와 보복의 고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요 6번 반복해서 패턴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해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본문 5장 21절 26절, 지난번에 설교한 살인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화내는 것도 문제라, 친구에게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멍청아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27절에서 30절에 보면요, 간음, 음란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31절에서 32절에는요 이혼에 관한 가르침, 33절에서 37절에는요 맹세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38에서 42절 복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다음 주에 볼 여섯 번째가 43에서 48절 원수 사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원수 사랑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사랑해 버리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38절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갚으라는 말씀, 쉽게 한 친구가 네 눈을 뽑았으면 너도 다른 친구의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눈 하나만 빼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나를 가격해서 이빨 하나를 뽑았다면 이 두 개를 뽑지 말고 이 하나를 뽑으라는 것이 탈리오 법칙인데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에도 나오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잔인한 복수로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을 뽑혔다고 해서 눈을 뽑으라는 법을 주신 거지라고 하면서 잔인한 복수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옛날에는요,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눈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그 가족 전체를 죽여버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 문화적인 환경에 보면은요, 빗대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선한 법을 주신 게 맞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법이 개인이 마음대로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처벌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사법부가 할 일이지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하라는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맞받아치지 말라,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비단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때리기가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요 이렇게 때리는 왼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때려야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때려야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극도의 모독과 무시를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종을 대하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깔보며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왼뺨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대방은 손바닥으로 쳐야 정상적으로 왼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요 동등한 사람끼리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뺨을 돌려대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뺨을 대라는 것은요 야, 더 때려봐, 이제 여기도 때려봐,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주세요라는 당당한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요 오른편 뺨을 대라는 것은 더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좀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뺨을 대는 것은요 오히려 그 상대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엄으로 악에 맞서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40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은요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죠. 첫째가 법정 상황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은요, 겉옷은요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의 옷들을 나눠 갖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당신이 나의 마지막 소유까지 빼앗아 간다면 나는 당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법정을 나서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만든 탐욕스러운 자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제 동행하는 상황입니다. 41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리는요 약 600m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버스 정류장 1개 반 정도의 거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요, 로마 군인은요 점령지 주민들에게 짐을 지고 이 정도까지 동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600m가 아니라 더 많은 거리를 가라고 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600m까지는 법적 강제였지만 그 다음 600m부터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강요당하던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주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군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짐까지 들어줘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가도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 2배나 되는 거리를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과정이 형성이 될까요? 압제당하는 식민지 주민과 압제하는 정부의 군인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구제하는 상황이 드러나는데 우리 셋째 42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베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 본문에서는요. 즉 이익을 남기려는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단순히 이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응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대형교회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화 속에서 이 전도 축제였나 봐요. 이제 전도 축제라서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청년이 전도하려는 집사님, 친척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삼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전도 축제 날 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한 달 알바비를 내가 다 줄게. 충격적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응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맞으면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빼앗기면 더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강요받으면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은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의 힘입니다. 세상은 누군가 먼저 선한 일을 베풀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베풀고 더 많이 베풀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라며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움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가 이러한 오늘 본문의 가르침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 말씀과 오늘 본문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바로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받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아십니까? 이것 또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인용구에서 저도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유색인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강요한 사실은 다 아시죠?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속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요, 구레네 시몬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유명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 모르셨죠?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일 때가 많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만 참는 것, 화내고 싶지만 용서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구레네 시몬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하시니 라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70, 80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일상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 속으로 외칠 때가 많은데요, 보통은 화를 내고 따집니다.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는 우리의 변화된 행보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다릅니다. 오히려 사장님, 이 돈을 더 받으세요. 장사 힘드시죠?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그 상인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파트에서 위층 사람이 매일 밤 층간 소음을 낸다면 대부분은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직접 올라가서 따집니다. 그러다 요즘 같은 시대엔 칼부림도 나죠. 그런데 만약 위층에 떡을 들고 올라간다면, 그러면서 혹시 우리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요? 라고 하면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나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화를 내거나 원무과에서 항의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생님, 환자가 많아서 힘드시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이 명절에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서운해하면서 잔소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용돈을 주면서 너희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자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선함으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제목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한층 더 높은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선을 그어서 내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와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존심을 세우며 맞서기보다는요,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왼쪽 뺨을 대라, 오리를 더 가져와라, 아무 대가 없이 구제해줘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 동네에서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거나 비판을 받을 때 변명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것, 겨울에 홀몸 어르신들 연탄 나르기, 여름에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마을 청소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더욱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한 것이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반찬을 나누어 주거나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병원에 갈 때 차를 태워주는 것, 이런 모습을 본 이웃들은요, 우리 금성교회인들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요, 특별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적용이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잔소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깊은 고부간의 갈등이죠. 그럴 때 오히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 주는 것,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하다고 느낄 때에도 반항하거나 거리를 두기보다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성이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한다 싶을 때도 섭섭해하며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괜찮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러한 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이런 우리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보일 때 불신자들의 가족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 감정적 상처, 오해와 편견들, 예배 중에 자리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 교회 일을 하면서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며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서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헌금이나 봉사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남들만큼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라는 정신을 갖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길,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눈이 뽑혔다면 한 눈을 뽑고 이가 뽑혔다면 이를 뽑으라는 이 말이 단지 정당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복수를 제한하고 멈추게 하려는 전능자의 놀라운 자비였다라는 뜻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겁니다. 복수를 아예 거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약한 자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또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며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길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때로는 억지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키는 열매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3일 예배 오신 수요 예배자들, 성도님들, 돌아오는 금요일 찬양 사역 헌신 예배 올 때까지, 또 우리 주일 아름다운 예배를 기대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혹시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되로 갚아주고 싶은, 이 복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방식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반응해 보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복수의 악순환이 아닌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믿는 신자들까지도 평일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복수극을 보며 즐기며 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로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